축복의 통로 9번째 사라 할머니 시즌 2 창세기 20장 봉독했습니다. 왜 시즌 2냐? 오늘 말씀은 2010년 9월 5일에 설교한 사라 할머니 후편이에요. 당시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한 남자가, 그것도 한나라 왕이 어떻게 89세 할머니한테서 반해서 데려간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그 귀한 페이지에다 할애하는가? 그때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요. 성경은 사라에게는 왕도 탐을 낼 만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 여자로서 매력 있는 나이는 지났는데 도대체 왜 왕들이 탐을 낸다는 말인가? 그러나 말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네. 사람의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의 신체 나이 아세요?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는 차이가 있죠. 근데 60세라도 40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물론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당시의 그 기후 환경은 오늘날과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의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비례적으로 상당히 젊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평균 수명을 대충 한 130세 정도 놓고 지금은 한 85세, 90세 정도 놓으면은 이 비율은 신체 나이와 실제 나이의 비율은 1대 1.5 정도라고 보면 하란을 떠날 당시에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5로 나누면은 신체 나이는 43세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이 보통 한 42점 넘어야 완성되는 것을 감안하면요. 하란을 떠날 때 사라는 남자를 충분히 매혹시킬 만한 아름다움이 있었을 거예요. 말이 됩니다. 분명히 말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사라의 나이는 89세. 환산을 하면 신체 나이는 60세예요. 네. 이 성경 기자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본문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사라는 여전히 젊어 보였고 미모는 예전 같지 않았어도 그 원숭미라는 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젊은 여인의 그 설익은, 젊은 여인한테 죄송한데 설익은 아름다움보다는 원숭미에 더 끌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남자들이 연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이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이제 사라를 데려가지만은 하나님한테 혼나고 왕은 많은 재물과 함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아브라함은 졸제 형제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부자가 되는 게 이제 여기서 훨씬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되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불공평해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궁금하죠? 첫째, 사람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 내 말됩니다. 둘째,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 백성 편을 드신다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이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주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사라는 89세였어요. 이삭을 뱃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추측되는 구절이 있어요.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1년 후에 바로 그 21장입니다. 오늘은 20장이지만은 사라는 이삭을 출산하는데. 네. 그러면 이때 사라가 이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이니까 몰랐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도 좀 보세요. 네, 저기 이제 헤브론 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정한 장소예요. 근데 네게브는 저 밑에 보면 네게브가 있습니다. 맨 밑에. 네게브는 이집트 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가데스와 술, 저기 보면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술이 맨 밑에 있고 가데스가 있는데 거기에 그랄이라는 땅이 있는데요. 네, 저기가 그랄이라고 있죠. 왼쪽에. 그랄이라는 뜻은 거처하기 좋은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브론을 떠나서 자기 보기에 거처하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오늘 사건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잔꾀를 씁니다. 잔꾀를 쓰고 자기께 자기가 빠집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보통. 그리고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그 당시에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으로 불렀습니다. 나중엔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또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아비멜렉은 사라 할머니를 데려가는데 물론 아브라함만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당시에 능력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아내를 지키기 어렸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내를 동생이라고 계속 속이는 것은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초신자일 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핑계도 있지만요. 지금은 아브라함 초신자도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선지자급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에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혼난 사람은 아비멜렉이에요. 도대체 공의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자, 사진 그다음. 자, 이제 저기 아비멜렉이 데려가는데 저렇게 정중하게 모셔간 것 같아요. 네. 뒤돌아보죠.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비멜렉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은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려니 내가 살거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이제 왕은 자기 결벽을 주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동기를 얘기하죠. 또 손이라는 얘기는 깨끗한 손, 손은 방법입니다. 나는 마음도 선했고 하는 방법도 깨끗했다. 아마도 정식으로 청혼을 하여서 정중하게 모셔왔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면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꿈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데 남의 아내를 범하는 건 죽을 죄. 네. 이게 말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얘기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한테 사라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라 그러죠? 꽃뱀, 할머니 꽃뱀에다 부부 사기단 당했습니다, 완전히. 근데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그렇지만은 힘없는 사람을 핍박하지도 않고 사람으로 대접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같이 보입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누이가 보니까 네, 아주 우아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나이는 들었는데 한참 때 미모를 엿보시는 아름다움도 남아 있었고 또 자기 나라 블레셋 여인에게 좀처럼 볼 수 없는 정숙하며 고결한 품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을 뺏기게 된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본문을 보면은 아비멜렉한테는 아내나 그 여자들한테 자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한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보려는데 마침 네, 아름다운 우아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데려갈 만하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지. 89세 할머니를 이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젊은 분들은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들 하는 행동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근데 로맨스 그레이란 말 알죠? 로맨스 그레이 몰라요? 로맨스 그레이를 모르구나.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연애한다고 해서 로맨스 그레이를 합니다. 자, 로맨스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꺼진 불도 조심하자 그런 얘기도 있죠. 네. 자, 아비멜렉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까요? 근데 하나님은 한 수 더 뜨세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예요? 아비멜렉을 하여금 아브라함의 기도에 빚을 지게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 항의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대답이 또 기가 막힙니다. 20장에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즉 하란에서 떠날 때입니다. 아니면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당신이 나를 딴 사람한테 오라비라 그러면은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를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살아남으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부부가 미리 짰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기단입니다. 야당초 사기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부입니다. 이제 벌을 받아 마땅한 아브라함이 벌 대신에 횡재를 떠합니다. 이번에는 뭐 굉장해요. 횡재한 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아내를 젊은 아내든 늙은 아내든 넘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즉흥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예전에 하던 그 짓거리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사건은 아브라함 초신자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지만은 이번에 그럴 왕에게 아내를 넘긴 사건은 아브라함은 성숙한 신앙이네요. 성숙한 신앙인도 순식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모습이 결국은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은 하루아침에 타락한다 그런 얘기 같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해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세상 어디에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교회 안 다닌다고 나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 많지. 아비멜렉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라 돌려보내니까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걸 끝도 아니고요. 엄청난 이 재산을 띄워줍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자, 전번의 질문하고 좀 달라요. 오늘의 질문. 저도 조금 이제 성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편만 드실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런 비겁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자서전이나 전기를 쓴 사람들은 주인공의 삶을 되도록 좋은 것만 기록하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인공의 부끄러운 행동이나 마음까지 철저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순식간에 타락할지 몰라요. 죄를 짓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성경 66권은 사람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니들의 예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들이다. 너희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 아비멜렉을 비교해 보세요. 아비멜렉의 도덕적이나 뭐 인격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만 들어주세요. 참 너무 편파적이죠. 근데 왜 이렇게 편파적일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긴밀한 관계가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관계, 이것이 택하심의 은혜고요. 이것이 관계의 법칙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 되겠네?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이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래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이 양심 있죠. 네. 자, 75세 하란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24년이라는 세월을 흘려 이제 99세입니다. 이제 1년 더 있으면 이삭이 탄생합니다. 그게 2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까지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 순식간에 그냥 자기 목숨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타락합니다. 본받은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더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편이에요. 그래도 20장 16절에서 18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을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그동안 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한테.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애를 낳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우아한 그 사라를 데려간 거, 네, 잘못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했습니다. 저것도. 자, 여기 보세요. 영어 성경에 여기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번역이 이렇습니다. It is your vindication before all who are with you. 여기 vindication이라는 그 원어가 카사의 뜻이 커버하다, conceal, forgiv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수치를 커버하다, conceal, 숨기다. 그러니까 사라의 순결을 커버하는 증명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출산한 이삭이 이제 내년에 출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모든 사람한테.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1년 있다 애를 낳으니까 저게 아비멜렉이니 아브라함이니 그럴 거 아닙니까? 수긍거릴 거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미리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사라가 아비멜렉한테 시집가서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누구 아들입니까?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아비멜렉이 그걸 뭘 알겠습니까? 완전히 임신 초기 같은데. 그리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이삭은 아비멜렉의 아들 그랄의 왕자로 자랐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사는 다시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뭘 쓰려고 그랬습니까? 이런 드라마를 뭐라고 그러지? 아침에 하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의 그 대부분의 그 주제가 이 뭐죠? 출생의 비밀입니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막장 드라마를 쓰도록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막장 드라마를 못 쓰게 하시려고. 참, 성경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아비멜렉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당면적인 세상적인 문제죠. 아이 못 낳는 거. 그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뭐 아비멜렉도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아기를 얻고 또 1년 있다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아기를 얻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불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 밖에 있긴 하지만은 선한 사람, 아비멜렉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아비멜렉 같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잘못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축복의 통로, 복음의 전파자가 아니고 바이러스 전파자랍니다, 지금. 또 전혀 틀린 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전파의 50%가 종교의 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걸 전하겠습니다.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교회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의인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세상적인 의인의 개념입니다. 너희들의 참모습을 좀 깨달아라. 뭐 그런 이유 같아요.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훌륭한 인격과 지성을 가진 분들을 우리 가끔 봐요. 저 사람 참 교회만 나갔으면 기가 막힐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하였든 선하든 교회 밖에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르는 관계의 법칙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해도 관계가 없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교양과 지성을 겸비한, 그 무엇보다도요, 정말 여인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멋있는 신사 같아요.
사실 이 소심하고 비겁하고 째째한 아브라함보다는 이 힘있고 멋있는 아비멜렉이 사라의 남은 평생 반려자로서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자기 아내가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비겁함, 그리고 그 비겁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자, 오늘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그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크리스천의 연약함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다음, 네. 그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사람의 선한 행위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만은 그 실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느냐? 우리 뭐냐? 그런데 만일 사람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비멜렉이죠. 우리의 흠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은,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당신 자식의 편을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선지자가 될 자격이 있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사람의 편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선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니들만 구원을 받느냐, 니네들이 나보다 나은 것이 뭐 있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항의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은 못난 내 자식이고, 자기 자식의 편을 들어주는 부모를 누가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하겠습니까? 우리 찬호엄마한테 한번 물어봅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기가 누구죠? 정찬호요. 정말요? 네. 이건 아직, 그거는 주관적으로는 맞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찬호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아기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눈에 내 아기가 제일 이쁜데 뭐. 제 눈에도 이뻐요. 이게 다 관계입니다. 내 자식이라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예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예쁠까요? 하나님 자식이니까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어떤 선행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손을 들어준다는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본질적인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와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와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못된 짓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또 죄의 근원이 될 뻔했는데,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면 우리 크리스찬도 순식간에 죄의 근원이 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부부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죠.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이민 1세, 이삭은 2세, 뭐 중간에 있는 사람은 1.5세. 네. 여러분, 여기 다 뭐 이민자, 우리 다 이민자죠. 뭐. 네. 이민자의 삶이란 건 참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누리던 기득권들이 있어요. 우리의 참 재능이 있어요. 자격증도 있어요. 어떤 의사는 미국 와서 의사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민의 땅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비겁해지죠. 소심해지고 더 자주 절망도 합니다. 이게 이민자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하란에서라면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넘기는 치사한 짓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욕할 수도 없죠. 우리도 이렇게 비겁해질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비겁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낯선 땅에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구박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 또 사라는 이런 아브라함을 이해하면서 순정하며 끝까지 또 사라는 자기 남편을 사랑합니다. 참, 이 사랑의 결과 참 힘들었습니다. 100년, 100세, 여자나이 90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사랑의 결실이 나오는데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다음 시간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시작할 때 한 질문 있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만 드시는가? 우선 첫째 질문의 답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과 그 인류의 구원사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이지만은 네. 하나님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근데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나같이 온전하지 못하죠. 참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사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 사람, 장깨 부릴 수 없는 사람들, 자기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한테 손드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더 편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더 많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도움은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주를 버리면 부를수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동역자로서 하나님 구원 사역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슨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족한 그 우리 손을 들어주시듯이 또 어떻게 나만 부족합니까? 내 눈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뭐 사람이 저래 그러고 쪼잔하게 보이고 비겁한 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저 미국 사람들 코는 높은데 왜 우리 와이프 코는 저렇게 낮냐? 뭐 이런 갖가지 보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참 부족하죠? 네,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이웃들, 또 불쌍한 이웃들 항상
하나님처럼 손을 들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잘못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 예수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를 닮아가서 언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